오늘 공개 강연과 파수대 집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매우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면 마련된 순서에 따라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23번 여호와께서 통치를 시작하신다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노래 23번입니다. 네, 오늘 마련된 공개 강연 연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재는 하느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하느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평택 영어회중의 김영찬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현대 들어서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로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이야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그건 현실적이 아니다. 아마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 있을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힘보다 더 높은 근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그 해결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의 왕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왕국은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입니까? 하느님의 왕국 통치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셨죠.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도 가르치셨고 그것을 첫째로 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그 하느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성서는 그 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죠.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면 당신은 그들이 우리 하느님의 왕국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왕으로서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는 정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왕국임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정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왕국이 인류를 다스리는 유일한 정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일치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 왕국의 목적과 일치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고 독립하기를 원하는 게 자연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라는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예수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왕국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어떠한 정부의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세속법에 순종하라고, 그 로마 법에 순종하라고, 심지어 카이사에게 바칠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세금에 대해서도 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분 자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느님의 왕국 전파 활동에 전념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왕국이고 예수께서 생각하고 전파하셨던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왕국의 왕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일반적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성서에서는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침례자 요한이 전파 활동을 하면서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왕국의 왕인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전파하였죠. 그럼 예수 자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한때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맥이 나오죠. 그럴 때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고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중이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서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국을 대표하는 왕이심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왕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메시아 왕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사실 통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안정된 경제, 또 평안한 환경을 기본적으로 원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그런 면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분은 바람과 바다와 음식 공급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어부들은 정말 그 배를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지 않고도 이 상황을 타게 해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실패하였죠. 그래서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일 났다. 우리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 얘기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싹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뭔가 좀 먹을 거를 구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배를 줄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시죠? 지금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여기 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였죠.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떼어서 남자만 5,000명, 어쩌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쯤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경제 문제를 예수께서 얼마나 놀랍게 다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예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앞에 산의 질미가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내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베푸는 면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사람, 병든 사람, 아니 심지어 귀신 들리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는 고쳐주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왕국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통치하는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사신 자신의 본을 통해서 생활과 숭배에 관한 올바른 길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올바로 똑바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23절에 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스스로 이어나가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함께 다시 이어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보시죠. 21절에 사실 여러분은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자신의 발걸음을 밀접히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로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면 되는지를 본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 포장도로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걸어갈 때 뭐 발을 더럽히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데요. 한번 흙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이럴 때에는 밤에는 좀 이렇게 굳었다가 낮에 볕이 들면 이제 그 굳은 땅이 축축해지면서 약간 질퍽해지는 상황이 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흙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산책을 어느 날 하고 계시는데 딱 가서 보니까 길 한가운데가 이렇게 왠지 진흙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신발이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 길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디를 밟고 지나가야 되지? 잠시 고민하시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큰 발을 가지고 큰 신발을 신은 사람이 그 진흙 길 한가운데다가 발자국을 쿵쿵쿵 찍어놓고 지나간 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남이 밟아놓은 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기보다는 저 길을 잘 밟고 지나가면 나는 신발을 안 버릴 수 있겠다 하고 거기를 찾아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은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발자취는 그 불확실성을 없애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이 하느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시고 하늘로 높아지시게 되었죠. 2000년 전에 그분이 보이신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느님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면 하느님의 왕국이 그렇게 설립이 되고 통치를 시작한다면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성서에서 이러한 기록을 읽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위에서 구출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옮겨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골로새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충실한 형제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들은 이제 하느님의 왕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미래에 있을 일을 설명하지 않고 있죠. 옮기셨습니다라고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 이미 이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 편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원 33년 오순절에 그리스도인 회중이 설립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들은 왕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느님의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이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지 그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만 다스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좀 더 진전된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는 사자, 바빌론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곰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4날개와 4머리의 표범이 등장하죠. 그리스죠. 천리가 있는 짐승, 로마 제국으로부터 현재의 영미 제국에 이르는 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7장에서는 세계 강국이 이렇게 등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7장,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죠.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늘의 구름과 함께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고 있었다. 그가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들은 그를 그분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갔다. 그러자 그에게 통치권과 영예와 왕국이 주어져 민족과 나라와 언어에 속한 자들이 모두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의 왕국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네 짐승이 존재하는 동안 아직 4번째 짐승이 멸망당하기 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 그리스도에게 왕국 통치권이 주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에 속한 자들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왕국 통치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우리는 이 일이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일이 다른 성서 예언들을 통해서 1914년에 하늘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을 이 온 지구의 모든 인류를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자신이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큰환난이 시작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아질 것이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분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큰환난이 시작된 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일이죠. 네, 이러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일이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근거로 예수께서는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양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40절에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네, 그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같이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분의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5절을 보시면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까? 46절에 보면 이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끊어짐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할 사람들로 구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대속 희생의 가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큰 희생을 치르고 인류를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누구나 아무나 그냥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여호와 하느님의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경 교육 활동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배우고 알게 되어서 하느님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교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호별 방문 봉사나 또는 전시대 봉사와 같은 대면 봉사를 일체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전파 활동이 이렇게 야외 활동에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충실한 형제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전파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기회를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팬데믹 중에 있든지 대면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배부되어 있는 서적들 가운데에는 왕국을 옹호하는 서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서가 가장 대표적이죠. 또한 우리가 성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서적들이 다양하실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최근서부터 얘기한다면 진리책이라든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책이라든가 지식책이라든가 또는 실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핵루까지 이르기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서적들이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왕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책이고 그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왕국의 호의적인 편에 서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왕국이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중에 우리가 진리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성서 진리가 왕국이 사람을 놀랍게 발전시키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나 자신만 돌이켜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는지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느님의 왕국의 활동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요.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하느님의 왕국 전파 활동을 반대했죠. 아마도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는
이미 지금 없어져 버린 소련일 것입니다. 소련은 여호와의 백성, 하느님의 왕국 백성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유괴화차에 실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아주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소련에서 왕국 전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이 이전에는 닿지 않았던 시베리아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나라들은 하느님의 왕국 활동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왕국 활동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국은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래의 하느님의 왕국의 활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왕국은 조만간 모든 거짓 종교 그리고 세상의 정치적 왕국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로 머물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또 왕국은 지구를 낙원으로 만들 것이며 인간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평화의 길로 교육할 것입니다. 장차 왕국의 활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멸망입니까? 문제는 단지 우리가 생존하기를 원하느냐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왕국을 나는 지지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점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과 그분의 법, 부지런히 성서를 연구하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교제하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면 집회에 참석을 위해서, 줌 집회 참석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좋은 인식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느님의 길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법을 생활에서 성실하게 적용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린 시간이 지나면서 전보다 참 더 나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왕국 백성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서 배우도록 돕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대속 희생이 그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의 가치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속 희생의 가치가 적용되게 하는 전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에 관하여 사람들이 배우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하느님의 왕국은 인류가 다시 하느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지금 그러한 관계를 세워나가고 소중히 여기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순응함으로써 지금 하느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공개 강연이 오후 4시에 있을 것입니다. 주제는
어디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입니다. 관심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파스타 집회를 즐기실까요? 사회자 홍태규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파수대까지 남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다시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또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하네요. 그러면 파수대 집회를 즐기기 위해 노래 8번 여호와는 우리의 두 피처 시편 91편의 근거한 노래를 부르고 파수대 집회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8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연구 기사는 연구 기사 5,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5장 15, 16절이네요.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걷고 있는지 계속 주의 깊이 살피고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이 또 주제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어떤 점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시간이 누구와 보내는 시간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왜 꼭 그 시간을 내야 하는지, 또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뭔지, 또 그러한 시간을 잘 활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오늘은 회관의 대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연결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줌으로 참석했으니까 대답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손들기 기능을 좀 사용해 주시면 제가 금방 지목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자유롭게 언제든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철호 형제 낭독으로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함께 오붓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청소년들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동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목적과 아름다운 특성들을 묵상함으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네, 1항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네, 앞에 정예은 자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목적과 아름다운 특성들을 묵상함으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유정 자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아름다운 특성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분께 드리는 기도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우리는 여호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속일, 가족 책임과 같이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기도하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네, 2항,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김사라 자매. 네, 여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바쁜데요. 특히나 가족의 책임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서 특히 세속 일을 할 때는 더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거나 또 묵상할 시간이 부족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셨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또 그거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다들 그렇게 많이 느끼시겠지만, 네, 가장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시죠. 아, 네. 임경택 형제, 줌에 계시네요. 또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대중적인 책임에 너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신체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속일이나 가족적인 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게 될 때 또한 여호와와의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 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또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방해 요인이 있을 수 있는지 3항을 살펴보시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지만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는 데 쓸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가 활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때때로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여가 활동이라 해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을 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가 활동에 대해 적절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네, 줌에서 최보람 자매 해설하시죠. 여가 활동입니다. 네, 아주 여가 활동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미선 자매. 네, 여기 잠언 25장 27절에 보면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 훈련도 조금은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여가 활동에서 적절하게 한계를 정했을 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여가 시간이 영적인 일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명화 형제. 네,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4시간 정도, 서너 시간 정도를 타는데 자연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자전거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이 연구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자전거 타는 시간은 계속 그렇게 많이 타시겠다, 이제 이 말씀이시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노경호 형제. 네, 저 또한 여가 활동을 좋아하고 어쩌면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 때문에 기도나 연구나 이런 묵상할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가 활동 주의해야 되겠죠? 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왜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처럼 시간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김윤서 자매. 이 기사에서는 왜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일부러 하나만 얘기해 주셨네요. 또 뭘 살펴보죠? 김린 자매.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처럼 시간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는 문제 먼저 살펴볼까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십시오. 소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최상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을지 자주 걱정합니다. 학교 선생님과 믿지 않는 가족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대학교에 가라고 권할지 모릅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와 회중의 형제 자매들은 청소년들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할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청소년이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구절을 읽고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그분이 기뻐하실까?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시대가 악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제도가 곧 멸망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네, 5항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교훈은 청소년이 최상의 삶을 선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우선 성구를 낭독해야 되겠네요. 어느 분이 에베소서를 낭독해 주실까요? 네, 줌에 있는 양인숙 자매 낭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걷고 있는지 계속 주의 깊이 살피고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비합리적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성구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15절과 17절이 함께 언급된 것이 정말 주의할 만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교훈은 청소년이 최상의 삶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김영란 자매.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에 가라고 권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부모와 회중의 형제자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를 추구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조언, 즉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내가 계속 지혜로운 사람처럼 걷고 있는지 살피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최상의 삶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줌의 최찬 형제.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또 학교의 선생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7절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 잘 활용하라 이것입니다. 이유는 시대가 악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을 가져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 비합리적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가장 최상의 방법은 하느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봉사에 가장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최영철 형제. 네, 여기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권고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칫하면 시간을 쓸 대상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선택을 잘했다 한다 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을 헛되게 시간을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낭독 성구에 의하면 17절에서는 그 대상을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였다면 우리가 지혜롭고 주의 깊이 살펴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그렇죠? 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최상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6항을 살펴보시죠.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십시오.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나쁜 것이 아닌 두 가지 일 중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후대를 잘하는 마르다는 예수께서 손님으로 오신 것이 매우 기뻐서 근사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그의 자매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곁에 앉아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분명 마르다가 좋은 의도로 식사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리아는 그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줌의 서정인 형제. 네, 마리아는 예수의 곁에 앉아서 교훈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선택은 참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신 예수를 후대하는데 매우 바빴던 자매인 마르다보다 좋은 몫을 선택했다라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시간이 흘렀을 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보다는 예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은 오랫동안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조수미 자매. 네, 사실 마르다가 후대를 베푸는 일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대하는 일과 예수의 가르침을 베푸는 일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므로 올바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윤미정 자매신가요?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했던 본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것을 지혜와 연관시켰습니다. 지금 내리게 되는 결정과 선택이 무엇이든 먼 훗날 보았을 때 지혜로움으로 남게 될 것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동의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뒤에 최중호 형제. 네, 4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분명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마르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섬기는 엄청난 순간에도 정신이 없었고 많은 염려와 걱정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좋은 목, 여호와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소중히 여긴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인규 형제. 네, 마리아는 그 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서 후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결국 후대에 약한 자매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재강 형제.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이 나왔지만 누가 10장 42절에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마리아와 같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선택하기 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 양육의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들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가족을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항상 보여줌으로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 잘 활용하는 방법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그저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을 이제 살펴보시죠. 여호와와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7항을 살펴보시죠. 기도와 연구와 묵상이 숭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운 특성,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목적,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윤지 자매.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원 형제. 네, 잠언 2장 5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지식이라고 하였지만 72역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지식이 아닌 정확한 지식, 즉 에피그노시스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는 그분의 고귀한 특성들과 목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그분에 대한 연구와 조사,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에서 김용일 형제. 네, 참 순서가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겠죠. 그리고 이해와 지혜, 영도 이제 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게 되면 이제 주관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적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 또 평가하게 되고
알게 되고 온전히 적용하게 되겠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왜 기도, 연구, 묵상이 숭배의 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매 김명애 자매. 네,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고 그 다음 단계가 그 알아간 그분이 굉장히 정말 너무 우리에게 따뜻한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분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 느껴서 최대의 유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박용미 자매. 네, 기도와 연구와 묵상이 숭배의 일부라는 것은 시간이 안 나서 때로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꼭 해야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호와와 이야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의 특성과 목적에 가는 것이죠. 다 여호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가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8항입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한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예수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조용한 곳에서 예수께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해 묵상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곧 닥칠 시험들에 대비하는 데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식구가 많다면 집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집 밖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줄리는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줄리는 남편과 프랑스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아무 방해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공원으로 산책을 가요. 거기에서는 방해받지 않고 여호와께 터놓고 이야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신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김수영 자매. 예수께서 땅에서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게 됩니다. 요르단강 서쪽 유다 광야라는 곳은 드넓은 자연지대로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용하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는데요. 우리 역시도 개인 연구나 묵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과 시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매 김기춘 자매. 그분은 땅에서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곳에서 예수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하여 묵상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협 형제. 네,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시고 땅에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셔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통찰자에게 예수라는 곳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이라고 알려주는데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광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9항입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땅에서 봉사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으며 그들 모두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을 보기 위해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여호와께 기도할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해가 뜨기 전에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네, 무엇을 보면 예수께서 바쁠 때에도 여호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조규술 자매. 예수께서는 매우 바쁘셨지만 그리고 또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아기를 쫓아내는 일을 하셨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기도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해 뜨기 전에 외딴 곳으로 가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관련돼서 대답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8구항 4파와 연결해서 대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8구항 4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해설하실 수 있겠네요. 뒤에 김찬주 형제. 네, 사파의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 개인 연구를 하기에 알맞은 조용한 환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파를 보면 앞에 TV가 축구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개인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곳에 보면 옷가지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환경은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좋은 환경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 연구에 정말 알맞은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문자 자매 두 명 계십니다. 네, 마가 1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봉사를 하신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잠을 주무셨을 것이 틀림없는데 35절에 보면 어두운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아직 해가 오르지도 않았을 시간에 가서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조용한 곳을 찾으신 마지막 사례를 살펴볼까요? 10항 11항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봉사가 끝나가는 지상생애의 마지막 밤에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 또다시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매우 늦은 시간에 아마 자정이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껴 육신은 약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두 차례 더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우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조아원 형제 낭독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구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줌의 최금득 형제. 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이 사도들은 예수께서 괴로운 결정을 맡게 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은 잠이 계속 들었고요. 그 후 자고 있는 그들에게 2차례 말씀하시지만은 다시 잠든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심을 느껴 육신은 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줌의 김지연 자매. 네, 41절에 예수께서 육신은 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 그들의 육체가 몹시 고단했을 거라는 점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고 또 그 행사를 기념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도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용한 환경을 선택하신 예수의 탁월한 본을 살펴봤네요.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한참 바쁘게 봉사하실 때에도, 봉사가 끝나가실 때에도 한결같이 조용한 환경을 선택해서 여호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셨죠. 네, 그러면 1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때때로 너무 힘들거나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자기 전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이른 시간에 비교적 덜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똑바로 앉거나 무릎을 꿇는 것처럼 특정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근심하거나 낙담해서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리십시오. 분명 자비로운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네, 너무 힘들거나 피곤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박수희 자매.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서 비교적 덜 피곤한 이른 시간에 기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줌의 김정숙 자매. 네, 때때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 어렵다면은 집안일을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다 완전히 마친 후에 자기 직전에 기도한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른 시간에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자세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편안한 자세에 앉아서 기도한다면 따뜻한 곳에서 기도한다면 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또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12항 관련 사파와 연결해서 어느 분이 또 해설하실 수 있을까요?
조재영 형제. 네,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도를 드릴 때가 모두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파의 자매는 정말 마음이 감동돼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성도 잘 알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는 노력을 한 것도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면에서는 부족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금 더 덜 피곤할 때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예연 자매. 옆입니다. 원예연 자매. 네, 우리가 육체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영이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낙담한다면 때로는 기도하는 힘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여기 시편 13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혀에 말이 없을지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도하기 힘들어서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솔직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할 때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고요. 또 있으실까요? 김사라 자매. 네, 이 12항의 사파를 보면서 내 사진이 왜 여기 와 있지라고 느꼈는데요. 저도 한때 이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공개 강연 연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또 편안한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책상 밑이나 또는 그 테이블 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 유익하고 그 시간이 매일 기다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더 높은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더 양질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신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1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고도 여호와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를 하거나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집회를 보거나 연구를 할 때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로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까?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러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가들은 단지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이 주변에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정신이 다른 곳에 쏠리게 된다. 우리는 크고 작은 대회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자기기 설정을 조정해달라는 광고를 자주 듣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렇게 하여 전자기기가 자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전자기기가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김수영 자매. 여기 한 심리학 교수가 휴대폰이 주변에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정신이 다른 곳에 쏠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 전자기기가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면은 다른 방에 두고 나오든가 혹은 무음 모드 혹은 패드 같은 경우에는 방해 금지 모드나 개인 시간으로 모드를 조정한다면은 방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제안도 해주셨네요. 14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청하십시오. 연구를 하거나 회중 집회를 볼 때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걱정이나 염려가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잊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정신력도 지켜주는 하느님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 4장 6, 7절을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실까요? 네, 줌의 신성호 형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청원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구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네, 홍현자 자매. 네, 그 걱정이나 염려가 되는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낭독 성구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청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도록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영적인 일에 집중할수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파를 볼까요? 13, 14항 관련 사파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더 해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줌의 최선주 자매. 네, 낭독 성구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여기서 지켜주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수비대가 1세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를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호해주므로 힘겨운 문제들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성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박주엽 형제. 네, 이를테면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바라본다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회중 집회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그런 영적 대화를 소통을 하는 시간인데 이때 핸드폰, 스마트폰의 인스턴트 메시지 같은 것을 확인한다면 그 여호와와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에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분별력을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의 임성호 형제. 네, 태블릿 화면에 예수께서 나무 기둥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마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가장 큰 사랑의 마련을 알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자나 이메일의 내용이 무엇이든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는 그 가치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전자기기의 설정을 조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여호와와 함께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재 잘 관찰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소제목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얻는 유익 15항입니다. 기도와 연구와 묵상을 통해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네, 15항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얻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박수영 자매.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요점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수연 자매. 네,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된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최고의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낼수록 우리도 지혜로워지며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6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둘째,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서 연구를 사회화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구생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연구생도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실한 제자들도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16항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주매 안옥주 자매. 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서 연구생을 사회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연구생의 여호와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가 더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연구생도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더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본을 통해서 그 점을 알 수 있죠.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7항입니다. 셋째,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느님께 인도와 위로와 지원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는데 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개인 연구입니다. 사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을 키우려면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기도와 연구가 믿음을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주매 최지원 형제. 우리가 기도로 하느님께 인도와 위로와 지원을 베풀어 달라고 청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주매 황자경 자매. 네, 또한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는 개인 연구를 통해서 의문을 떨쳐버림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18항을 통해 알아보시죠. 우리는 배우는 내용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77편의 필자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승인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한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편 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고 당신의 행적들을 숙고하겠습니다. 물론 그는 과거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는가? 분노하여 자비를 거두셨는가? 시편 필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이 과거에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셨다는 점을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일들을 묵상하면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네, 앞에 서민정 자매.
네, 시편 77편의 필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승인을 잃었다는 생각에 괴로워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 또 그분이 보이신 자비와 동정심을 묵상한 결과 여호와께서 자신과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묵상은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주매 윤미정 자매.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를 생각해 볼 때 기도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과 같고 성경 읽기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들어있는 책자들을 살펴보고 조사해보는 것과 같다면 묵상은 병세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시련이나 박해가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려면 묵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도 연구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묵상 많이 하면 믿음이 강해지네요. 19항을 통해 네 번째 유익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우리에게 더 강한 동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어떤 시련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네, 19항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뒤에 이재복 형제. 예,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러 시련들이나 또 인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고요. 또 동료 형제들을 지원해 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를 사랑하게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매 문종대 형제. 네, 시편 63편에 보면은 생명보다도 가치가 있는 게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 생명, 또 온 인생을 바쳐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호와와 시간을 보내면 이처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또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연구와 묵상이 숭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처럼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십시오. 영적인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신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열정적으로 또 잘 준비된 낭독을 해주신 강철호 형제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죠. 당신은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매 오지은 자매. 네,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외딴 곳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지상 봉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갈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거나 최대 시련을 앞두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는 만큼 앞에 닥칠 시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단둘이 교감이 잘 되고 소통이 될 만한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매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결심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뒤에 최영철 형제. 지금 여기 첫 문장, 기도와 연구와 묵상이 숭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이 문장이 오늘 2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숭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가 온전하길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모두가 행동에 수반돼야 되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환경을 잘 조성해서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마 느낀 바, 네, 안순덕 자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결정할 것을 만들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첫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염려에 두고 환경을 잘 만들어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지, 그리고 내가 자기 전에만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기도하면서 시간이 날 때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명화 형제? 네, 여기 마지막 성구 마가 4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 대로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헤아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고려한 기도, 연구, 묵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받게 될 것이고 보태어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와 연구와 묵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네, 잘 강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살펴보시죠. 예수께서는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남효진 자매. 네, 땅에서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조용한 곳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해 묵상하셨으며, 또 매우 바쁘게 지내셨지만 해가 뜨기 전이나 매우 늦은 시간에 여호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앞에 신지훈 자매. 큰 수조에 큰 돌과 모래를 모두 넣을 때 돌을 넣고 모래를 넣어야 넘치지 않게 다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먼저 한 다음 여가 활동을 한다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앞에 정고은 자매.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고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가지 유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죠.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장래가 결정이 되겠죠.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더 지혜롭고 가치 있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유익을 살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잘 적용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신 모든 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집회를 기도와 또 노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28번 여호와의 버시들이 시편 15편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고 마치는 기도는 유준호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노래 28번입니다.